주께서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셔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권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들이 깊게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등신 같아졌다고. 그냥 다 양보해야 되고 다 져야 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가 참 힘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마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냥 함께 싸워가면서 그냥 더 많이 취해가면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반대로 다 양보하고 그야말로 그냥 다 빼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양심이 가책이 돼서 아이고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남겨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본전도 안 되게 주시는 분 있나요? 분명히 그건 잘못 사시는 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5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3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7편에서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저들 별거 아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세 번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이 다섯 가지를 다윗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불평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불평 없이 살아가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꺾일 줄 모르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이제 우리나라 이번 주부터 아마 이것이 코로나보다 더 오미크론이 더 이제 승하게 돼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뭐 식당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자꾸 불평이 나와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떠신가요? 참 불평거리들이 많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저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불평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불평을 해요? 함께 피부를 맞대고 있는 그런 부부 사이에도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불평이 많아요. 혹시라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불평은 없으셨나요? 아유, 가까운데 교회 다닐 걸 왜 이 먼 거리까지 쫓아오냐고. 우리 박옥진 권사님 여기까지 오려면 몇 교회 거쳐서 와요? 수도 없어.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 똑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침에 여러분 예배 시간 돼서 오시려면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셨겠어요. 새벽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날은 오히려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옛날 어느 교사가 저한테 그래요. 성가대도 해야지, 교사도 해야지,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저한테는 최고로 힘든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평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 얼굴에 그 표시가 나잖아요. 그 불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름살이에요. 하나하나 짜글짜글 주름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심심치 않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가요. 근데 집에 와서는 병원 갔다 오기만 하면 집에서 불평을 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눈이 진짜 적은가? 내 눈이 정말로 적은가?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눈을 크게 뜨세요. 더 크게 뜨세요. 더 크게 뜨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쫙 벌린대, 눈을. 그러다 보면 눈을 크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주름이 짜글짜글 해가지고 아유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늘 불평해가지고 이게 짜글짜글해진 거 아닌가. 여러분 참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참 불평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불평하지 않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왔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시절엔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청년 시절에는 참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미움을 받게 돼서 그 유명한 왕 사울 왕의 정적이 돼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혼자이지만 사울은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인기가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세상에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윗은 불평 한 번 안 해요. 아이, 참 대단해요. 그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칼을 던지지를 않나, 거기다가 죽이려고 위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로 나는 억울하잖아요. 이유도 없이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둬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의 마음의 자세예요. 불평하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보통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럴 거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다리를 꺾어 놓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만한데 전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의 자세예요. 불평하지 않는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불평을 달고 살 때가 많잖아요. 참 불평이, 저도 참 불평이 많아요. 참 살아보면 불평이 많아요. 왜 이게 이럴까? 도대체가 이건 왜 이럴까? 불평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으셨던 흔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변변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재산이 있기를 해요? 아니면 예수님 좀 피곤하시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는 뭐 아내가 있기를 해요? 뭐 그야말로 가정에 들어가서 나를 반겨줄 자식이 있기를 해요? 뭐 예수님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도 좀 아파트 좀 제대로 된 거 좀 하나 좀 달라고 해보기를 했어요. 없어요. 전혀 불평이 없어요. 먹고 살 거 좀 넉넉하게 깨달라고, 나도 좀 좋은 의복 좀 입고 살아보자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무고하게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37편 1, 2, 3절 그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참 걸쭉한 신앙인이 있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어땠어요? 참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까지 가잖아요. 굴 속에 빠뜨려서. 또 그 중에 한 형이 그래도 살려는 주자 그래서 팔아버리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참 이 요셉의 생애는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험악한 생애. 그리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은 요셉이가 한 번도 내 운명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 왜 형들이 나를 잃을까?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까?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평하는 적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불평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정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가까이 있음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구약의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부자였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아들, 딸 할 것 없이 여럿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짐승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한 부자고 유복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식들을 하나도 아닌 모두가, 자식들이 그냥 역병에 다 쓰러져 죽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다가 나가보니까 한날에 모든 짐승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성경엔 그렇게 해요.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긁을 만큼 고통이 심한 질병을 당해요. 정말로 하늘 아래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의 고통도 최고의 고통이고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자기의 아내는 건강한 몸으로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와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숨어서 몰래 죄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친구들까지도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참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짐승떼가 다 쓰러져 있어도 여러분 불평을 안 해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 이게 뭐지? 성서적으로 신학 주석학자들은 주석을 하면서 이게 사실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허구의 바탕으로 한 이야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면 자식들이 다 죽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을 뛰어넘어 이거는 자포자기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마음에 불평을 품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도 빈손 들고 왔는데, 내가 적신으로 왔거나 갈 때도 내가 이렇게 빈손 들고 가는 거 당연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랴? 불평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어때요? 조금만 손해나면 재수가 온붙었느니 뭐 아주 팔자가 더러워졌다는 둥 뭐 아주 원망 바가지 불평 바가지예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주 불평이 참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교회 앞에 닭을 기르잖아요. 뭐 닭 기르는 이유는 그냥 허전해서 거기다 뭐라도 좀 기르면 좀 좋겠다. 그래서 닭을 기르는데, 이놈들이 알을 잘 안 낳아요. 먹기는 그냥 막, 아이고, 하루만 밥을 안 주면 난리가 나요. 막 내가 닭장에 가면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을 잘 안 낳아주니까 이것들은 처먹기만 하고 알도 안 낳고 그러면서 괜히 닭을 갖다가 발로다 훅 차기도 하고, 그리 무서워요. 그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이 겨울에 추위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널 알도 안 낳, 이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일상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기 나름인데, 참 생각하기 나름인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우리 종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불평이 참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유 있는 고통이라면,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을 만해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가령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셔서 가다가 간 길이 어디예요? 그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이 빌립보에를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자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보게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 아이의 구겨진 운명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도 나쁘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이제 점을 치지 못하, 자유는 얻었지만 점을 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가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을 내쫓은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잘 됐다 그거죠. 이거 그러지 않아도 눈의 가시처럼 이상한 복음을 갖고 와서 증거를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눈의 가시처럼 있는데 고발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일 깊은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리고서 도망갈까봐 옥문을 잠그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수갑을 채워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빌립보까지 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이 깊은 옥 속에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참 대단한 게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어. 그 안에서도 불평이 없어. 그리고서 그 감옥에서 뭐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 놀랍죠. 여러분, 찬송은 새 힘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양하실 때 아까 손뼉을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하는데, 정말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쁠 때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게 감옥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론 제 수준으로는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원망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점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불평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 불평할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불평은 뒤로 밀어버리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어제 저녁에는 저 신사동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 처음 뵙는 분인가 그래서 봤더니 지난 여름에 교회에 오셔서 이 강단 리모델링을 할 때 사진도 찍고 그때 오셨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고 갈 때마다 교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미리 전화가 왔어요. 오겠노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첫 마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늘정원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오시면서부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명함을 주시고 가시길래 그 교회 주소로 이렇게 사이트를 해서, 요즘은 지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제 로드뷰인가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 봤더니 교회가 굉장히 낡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파트촌에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낡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여러 가지 물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죠. 하시죠. 또 어제 그러잖아도 저녁 낮일에 우리 김원중 성도님 오셔가지고 그냥 겨울에도 저 산 밑에 풀 깎고 이거저거 덤풀 깎으시고 아주 그냥 그 추운 날씨에도 땀이 쫙 흘리실 만큼 일해서 저렇게들 일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하더라 하세요.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조금 풀난다고 불평하고, 조금 목이 있다고 불평하고, 오기 힘들다가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불평과 감사 사이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도대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누가 봐도 불평할 상황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불평할 상황이지만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불평할 만한 상황을 그렇게 만나지만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불평 없이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날마다 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성실하게 살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뭐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물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실함은 어떤 보이는 것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내 마음이신데 그 마음속에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이달리아 군대 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넬료가 있는데 그 고넬료가 참 칭찬을, 이방인이었지만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에게 참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랬느냐? 그 고넬료의 마음속에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해요. 고넬료를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참 신앙적으로도 성실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항상 전이나 후나 똑같은 성실함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그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견디고 찾아오신 거예요. 참고 견디며 온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상이 별로 없지만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좋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개근상은 성실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원망하며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삶으로 주님을 떠날 수 있을 때라도 나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응답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그리고 나가는 성실한 자세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 기도했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에이 하나님 이거 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막 어떤 가정의 문제가 심하게 있었어요. 그때 툭 튀어나온 얘기가,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무슨,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동일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이게 성실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만 몸에 감기만 와도 도대체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조금 물질로만 그냥 손해가 나서 요즘 말로 아파트가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 아파트를 떨어지게 하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고넬료는 가정생활에서도 참 성실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잖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가정에도 성실했습니다. 대인관계에도 성실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실이 삶의 표준이에요. 성실한 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성실한 거.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할까요? 참 좋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성실한 마음에 성실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그를 찾아서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이 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깜빡 그냥 아이고야 이거 진짜 그러실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곤고한 때에도, 또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도,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도,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을 때에도, 잘 나갈 때와 동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의 친구가 되시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은 참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실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그 성실함을, 그래서 중심을 보여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4절 말씀까지니까 4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길 원하잖아. 내 기쁨. 그래서 나의 모든 환난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다 해서 하나님이 좀 제발 내 기쁨이 좀 돼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쪽 어떻게 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질 않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요. 할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있는데 16살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중간쯤에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제사의 목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목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을 치셔서 우시야 왕이 이제 그 말년에 참 고난을 당하는데, 뭐 성서 본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문둥병 같은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지라도 이 문둥병이 들어있는 그 모습이라 왕궁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었으면서도 그 열조들이 묻히는, 왕들이 묻히는 장소에 거기에 장사를 못 지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의 반열에 들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우시야 왕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아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나는 절대로 죄 안 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 짓고 내가 연약한 자고 내가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죄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죠. 순종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여성하게 됐다라고 했던 거예요. 순종이 사무엘상에 말하잖아요. 15장에 제사보다도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믿지 말고, 그래, 내가 불평하지 말고 살자.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 이제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평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기에 나 성실하게 살리라. 앞과 뒤가 똑같고
전과 후가 똑같고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은 성실함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결심을 안고 사셔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내 마음의 거짓과 위선을 덮어보려고 하는 불성실함으로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 성실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배워서 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